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가을입니다. 날씨가 바람 부는 게 선선해서 어떤 주변 많은 사람들도 이 더위가 물러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또 아침정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이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죠. 아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낮에는 아직도 더위가 좀 남아있는 시간들일 텐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상쾌해진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잘 되실 겁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잘 되실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특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기독교에서 나온 통일교가 또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고 사입이라 하더라도 교세가 커지면 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사실 멀게 세부적으로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내부에서도 양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고민이 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여야 사회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이고, 또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성경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을 다시금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자신들이 가진 재력과 세력을 가지고 정치까지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래되었구나라는 것도 다시금 보게 되고요. 또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접근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미끼로 왜곡된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저에게도 전화 옵니다. 신천지 큰 모임에
오시지 않겠냐고, 오시면 참 자리가 빛날 것 같다고 저에게 또 연락을 줍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한번 정말 성경을 펴놓고 여러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한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제를 정하면 거기에 맞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지 안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저보고 자기도 골로새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게 느끼겠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어느 시대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다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그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으로 어디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 때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곳곳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늘 표현하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데 막상 현실에서는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형편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듣게 되고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 디도서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디도서는 2000년 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며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라고 당부하는 편지이지만, 오늘 2025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가르침과 방향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임교회가 정말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는요, 오늘 그 디도가 세운 교회는 여전히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제가 크레타 섬 몇 년 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자인 깔끔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저렇게 테라스가 밖으로 나옵니다. 더위가, 지중해 더위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 테라스 밖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 테이블을 해놓고 오후 늦막 되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크레타 섬의 모습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아주 시골이어서 시설이 낙후되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중해의 그 색깔을 그대로 품고 사람들도 활기차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막 오가면서 시장과 그 상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랬지만 디도서를 보냈던 2000년 전에도 이 크레타 섬은 아주 활기찼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지도자. 그 어떻게 세울까? 건강한 일꾼 어떻게 세울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진리, 올바른 가르침이 뭘까? 성경이 전하는 가르침이 뭘까라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와 동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산속에 들어있어서 정말 일상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가지를 뻗어서 그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공동체이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지를 하늘로 뻗은 나무들처럼 하늘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해하고 가르침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그 열매를 그 사회 속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이기에,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기에 서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은 서로 세워나가고 서로 담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역할들은 억지로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지금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일으키고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의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건강한 지도자, 또 건강한 일꾼을 각성에 세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표현되는 일꾼은 하나님의 청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는 아니어야 된다고도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게다가 환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되는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자격,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의 모습들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술을 즐기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고 거짓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이 할례파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할례를 고집하는데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인데 그 중에 초대 교회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뭐냐면 율법에서 이어져 왔으니까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할례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요 할례를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 뭡니까? 음식도 있었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놨으니까 그거 구분해서 먹어야 돼. 이방인들이야도 우리처럼 음식 똑같이 먹고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할례파 그리스도인,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람도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중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먹고 맛있게 먹는 이 대세김질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경우도 부정한 음식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자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뭐 하냐면 이방인들 그런 것 음식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음식 규정에서 오히려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뭐 합니까? 두 가지로 십계명을 정리하고 나누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그것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겨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도 거기에 일조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어. 그걸로 끝났어요. 일상의 삶 속에는 전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즐겨하고 거짓을 탐하고 더러운 이득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반항하고
반역하는 모습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자기도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오히려 혼란하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오히려 이렇게 자꾸 나뉘어지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약간씩 틀어서 가르침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더 이상 그들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책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들이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떠들어대는 그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입 다물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네. 우선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하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아예 발언하지 못하도록 발언권 주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성경이 전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 선생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그들의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전부는 아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전통의 율법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돼 라는 이야기로 막 교회의 분위기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레파 유대인들도 결국은 크레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가 왜 이런 영향들이 많을까라고 본다면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방향과 분위기가 이 교회 내부에도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레타 분위기는, 당시의 크레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크레타 사람들은요, 나름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노아 문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노소스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방들이 많은, 마치 우리가 미로를 그린다 할 때 그 미로가 미궁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대부분의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섬에서,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강한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우리 땅에서 태어났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을 포함해서
그가 다 이 크레타 섬에 묻혔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바로 크레타는 신들을 예배하는 많은 곳곳 중에 가장 중심지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뭡니까? 문명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다 우리 출신이야, 이런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신화는 크레타 문화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요, 바울 당시의 교회들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우스 신하고 이렇게 혼돈해서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유교적 기독교처럼 그렇게 여기도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신들에 관한 기존의 관점과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서 신이 된 제우스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한다면 이 당시 크레타 섬에 있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정말 이 기준 잡기가 쉽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우스는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적인 특성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들 유혹하는 거 좋아하고 즐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하는데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했던 게 제우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고향에서 출신인 제우스 신까지도 거짓말쟁이로 유혹하고 해도 그래도 괜찮은 신들 중에 신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 제우스 신이 출신인 우리 동네도 우리도 뭐 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유혹해도 괜찮다. 교활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크레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보다는 제우스를 더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크레타 교인들도 거기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교회다운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스며들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 할레파 유대인들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잡하게 만들고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것만 받으면 상관없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복음을 담은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할례 받았으니까 표시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 마음으로 삶 속에서는 술을 즐겨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도덕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의 지도자들도 결국은 크레타 문화, 크레타 문명 속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았고, 크레타가 가지는 도덕적인 가치들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긴 했는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데다가 게다가 복음도 율법하고 막 섞여서 오히려 행동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음식 나누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을 막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대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빌려서 이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지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크레타의 예언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타인은 다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 뱅이들이다. 뱅이들이다. 자, 크레타인을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찾아봤는데 기원전 700에서 600,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크레타 출신의 예언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을 이렇게 논한 거예요. 크레타인은 다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들이다.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놀던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 에피메니데스는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학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그 피타고라스가 넘나드는 그때 함께 놀던 사람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크레타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크레타 출신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크레타인 다들 거짓말쟁이야. 그들은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자기도 크레타인이면서 여기에서 나온 게, 그러면 자기가 한 얘기도 거짓말 아닌가 하는 거짓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게으름뱅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레타 사람들에 대한 나쁜 하나의 별명이 담긴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백의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중심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고대 세계에서도 크레타는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부도덕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 신들의 중심지가 여기야. 제우스도 봐봐, 여자들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유혹해서 안 들어오면 거짓말로 교활하게 바뀌고 속이고, 제우스도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 생활적으로 방탕하고, 또 그들 가운데는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이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은요, 크레타인처럼 행동하네 라고 하면 그 말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교회 안으로도 밀려 들어온 겁니다. 이런 문화와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들은 거짓되었습니다. 속였던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교묘하게 바꿉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게다가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그렇게 해가면서, 뇌물을 바쳐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기독교 가정과 교회의 DNA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는요, 교회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력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 봤더니 교회냐? 오히려 조롱하고 교회답지 못하다고 지탄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오히려 받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값싼 복음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삶 속에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야, 나는 그런 복음이면 나는 안 믿을게 라고 하는 일들이 당시 크레타 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삶의 변화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제우스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당시에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질문이었고 던지는 화두였던 것입니다.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돼? 너와 내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긴급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요.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교회를 철저히 정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대역책 중에 하나가 거짓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할 말 없도록 만들어라. 뭘로요? 올바른 가르침으로.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라. 정말 기준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 기준과 다른 격가지로 넘어가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더 붙인 거, 그거 사입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시금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면 꾸짖어라. 그거 교회를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도록 디도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뭐 합니까? 교회를 정결하게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새롭게 하는 일들 중에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자 또 그 올바른 가르침을 다 함께 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요 분명히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굳이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유혹해도 괜찮고요, 또 더러운 이덕을 탐하는 게 당연하고요, 의롭게 사는 거는 그건 굳이 그렇게 왜 불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애써서 살아? 그럴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확 들어왔던 겁니다. 분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요 교회다운 게 뭔지 지금 기준조차 희미해지는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잘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게다가 신앙은 혼자 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먹고 그 진리를 채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담아서 그 진리를 따라 일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기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돕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 살피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먹는 일들을 통해, 배우는 일들을 통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채워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조언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의 역할을 서로가 맡고 서로 담당하고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임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 하임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요,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 속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세상 가운데 있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우며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